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용우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한 영혼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 만나고 은혜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부족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삶으로서 내려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 오늘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액트 29 프로젝트 2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려워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어려워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어려워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건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데 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만,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불평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길 나에게만 고통이 찾아온다,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또 고난을 경험하고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만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위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면한 위기는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여서 암살하려는 그런 작전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그 감옥 밖에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나오기만 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을 그 위기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을 체포했던 천부장이 이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그 암살 집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최정예였던 로마 군인 470명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의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바울에게 자유함을 주시면 안 됐을까? 그렇게 옥문을 열어주셨으면 안 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옥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감옥에서 룰루랄라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문을 나가자마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곧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시고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옥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사도 바울에게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축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상황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일이 지금 당장 잘 풀리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이 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에 늘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할 수 있기에 그것이 더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미리 알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닌 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의 회복의 개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만의 그 방법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 작은 도움의 손길.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말씀해 보니까는요, 오늘 470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로마 군인을 움직였던 그 인물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였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과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로마 군인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조카는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바울의 조카에 대한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오늘 단 한 번 기록될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단 한 번 기록될 만큼 아주 비중 있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조차 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창하고 화려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의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원망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만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짜잔 하고 하는 그 기적, 하나님의 그 기적만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때론 아주 작은 일, 작은 도움의 손길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 때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는 누군가 힘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지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어? 저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개인의 문제가 기도 제목의 해결함을 받을 수 있겠어라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하는 그 기도 제목, 잠깐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잠깐이지만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기적이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미 회복하고 있음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이었냐?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섭리하심.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상황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암살에 대한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해달라고 부탁하고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하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조카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하나라도 빠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살아서 로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죄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수 바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냥 사도 바울은 죄수였다는 것이죠. 그가 로마 시민이건 뭐 어쨌건 백부장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건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해 줍니다. 천부장은 어때요?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죄수였던 그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 조카의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지성인들과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학생이 그 윌리엄 템플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연히 일어난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나의 삶에서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회복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 나가던 인생,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인생이 변화된 사건들을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달래보고 타일러도 보고 나무래도 보고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인생들이 어떻게 단 한 번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인생의 보호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보호자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워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고 인생의 비참함 또한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 왜 자신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신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에, 그 인도하심과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웠기에 다윗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워도 또 위기를 직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성찬주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힘입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서 손 얹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어려워도 계속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려워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계속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그래도 계속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학업과 가정과 범사와 또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의 범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는 귀한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 주시고 또 회복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사명자의 길을 계속 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주의 백성들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